참미수님, 시편 16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노래, 지금 강의 16강째 강의입니다. 많은 교우들이 시를 많이 낭송해서 보내주고 계세요. 근데 조금 안 맞아갖고 한두 강의는 우리 이준 신부님 목소리로 대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준 신부님한테 깊은 감사드리고, 또 시편 정성스럽게 낭송해서 보내주신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23편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30년째 지적장애 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남미경 글라라입니다. 요즘 몸이 불편한 자매님을 위해 성경 낭독 봉사를 하고 있는데, 신부님께서 시편 낭독 파일을 보내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많이 부족하지만 자그마한 도움이 될까 해서 보냅니다. 자그마한 도움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분 좋고 행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함께 해서 더욱더 우리 시편 강의가 풍요로운 것 같아요. 이 시편 23편은 그냥 여러분들이 성당 나오자마자부터 부른 노래예요. 시편의 펄스, 시편의 진주라고 그래. 진주, 시편의 진주입니다. 시편 22편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노래고, 23편은 정말 아름다운 진주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글라라 자매님의 목소리로, 학생의 목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 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어라.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 앞에서 저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제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저의 술잔도 가득합니다. 저의 한평생 모든 날에 호의와 자애만이 저를 따르리니 저는 일생토록 주님의 집에 사오리다. 네, 여러분들 이 오늘 물론 제가 우리 신보연 엘리사벳하고 부른 노래를 맨 끝으로 하겠지만 성가책에도 많이 나오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무것도 아쉽지 않네. 이거 들어보시죠. 푸른 풀밭이 내가에 쉬게 하사 나의 심신을 새롭게 하네. 이 노래도 많이 부르시고, 착하신 목자 우리 주님, 양들을 위해 목숨 바치니 영원한 생명 얻게 하여 우리를 살게 하시도다. 착하신 목자 우리 주님, 영원한 생명 주시었네. 끝없이 푸른 목장애로 모든 양들을 인도하네. 얼마나 우리가 제가 얘기했죠. 진주라고, 진주. 시편의 진주입니다. 막 반주 없이 막 대충 불러서 음이 좀 불안정한 거 이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맨 끝에는 제대로 불러드려 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즐겨 부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성가를 부른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만 하는 기도도 있고, 성가 아는 거부터 1번부터 끝까지 혼자 불러보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성가를 부르다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깨끗해지고
마음 안에 뭔가 은총이 차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공부하는 성경대학 학생들은 이런 거 있으면은 좀 성가도 좀 불러보고 시도 혼자 멋있게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어라. 이렇게 또 읽어보면 또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다양하게 시편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오랜 세월 동안 가장 사랑받는 시편 가운데 하나로서 시편의 진주, 스펄전, 진주만이 스펄스라고 그러죠. 진주로 불립니다. 23편은 두연 1에서 3절, 4에서 6절로 짜여 있습니다. 돌보시는 목자로서 1절과 4절, 손님을 융숭이 대접하는 인자한 주인으로서 5절, 6절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시편의 외적 형식을 살펴보면은 1절과 6절에 주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절에 주님은 나의 목자, 6절에 주님의 집에 사오리다. 1절 시작할 때 주님은 나의 목자, 6절에는 주님의 집에 사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나는 시편입니다. 주님은 시인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돼요. 양떼가 목자한테 모든 걸 의지하게 되거든요. 이 시편의 4절에 위험한 상황, 어두움의 골짜기, 재앙이 있음에도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5절에는 원수들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는 이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시인인 거죠. 행복한 양떼인 거죠. 시편 23편은 일상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또한 모든 시편 가운데 시인과 하느님의 개인적인 친밀감이 가장 두드러지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목자가 양떼를 안고 있는 그림 많이 우리 가톨릭에서도 있지만 특히 개신교에서는 원래 그림 상 이런 거 절대 못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개신교에서도 그림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우상숭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개신교는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이 없죠. 우리는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이 있죠.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게 우상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시편 가운데 시인과 하느님의 개인적인 친밀감이 가장 두드러지는 시편입니다. 이 시인은 어둠의 골짜기와 재앙, 원수들이 쫓아오는 위험한 상황인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안전하게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깊은 신뢰를 표현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자연과 매일의 활동, 곧 풀밭과 우리가 상상을 하죠. 여러분들 풀밭 얼마나 좋아해요. 파란 잔디밭 보면 기분 엄청 좋죠. 그리고 잔잔한 물가 얼마나 기분 좋아요. 잔잔한 사람이 물을 보면은요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경에 필수적인 게 물입니다. 물이 지나가는 조경하고 물이 없는 조경하고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나죠. 그래서 모든 조경에는 물을 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는 막대와 지팡이가 나오죠. 막대는 뭐고 지팡이는 뭐야?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상과 성전 같은 표상들 안에 투사하여 일상의 모든 삶 안에서 함께 계시는 하느님께 깊은 신뢰를 둡니다. 처음 1절도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6절에 주님의 집에 사오리다.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나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들이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들자. 우리 안에는 하느님이 계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이마고 데이라고 하느님의 모상, 이미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이미지를 끝없이 찾아가는 신성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 그게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이 시편은 상징들을 통한 단순함과 풍요로움을 조화시켜 하느님의 현존을 더욱 강하게 부각시킵니다. 어제 우리 직원들하고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밤에 꼭 이제 저녁 먹고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어요. 근데 우리가 걷는 길 한가운데 빛이 전혀 없는 길이 있어요. 논 사이를 걷는데,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깜깜하니까 우리가 휴대폰 후라시로 이렇게 비치는데 내가 딱 중간에 서서 얘들아, 지금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 어제 구름이 한 점이 없었거든요. 저 휴대폰 후라시 다 꺼. 그리고 고개 한번 들어봐. 딱 고개를 8명인가 고개를 딱 드는데 별똥별이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신비로워요. 저는 가끔 이 하느님의 미소를 봐요. 야, 황신부야, 내가 착 선물 보내줬잖아. 그런 느낌. 내 선물이다. 그런 느낌. 그럴 때 정말 기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작년 가을음악회 때도 제가 실시간 때 말씀드렸지만은 가을음악회 때도 제가 떠나가는 배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1절은 배 떠나고 달 떠온단다 할 때 이제 2절이 달 떠온다는데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었어요. 근데 1절이 딱 끝나는데 구름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달이 딱 떠오는 거예요. 그때 하느님의 미소, 하느님의 어떻게 보면은 장난기, 하느님의 사랑, 이런 거를 한두 번 느끼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늘 감사드리고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날 수가 있죠.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데서 오는 최상의 편안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시편을 노래하는 독자는 시인처럼 양이 되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아무런 위험이나 도전이나 어려움이나 아픔 없이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느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갈등이 있어요. 비신자들하고의 갈등.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신자가 아니었을 때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불을 지르러 왔다.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형제는 형제끼리 서로 분열을 시키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일반 대학에 가길 바랬고 결혼하길 바랬어요. 제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길 바랬던 거죠. 그렇게 남의 손에 평생 떠돌아다니면서 밥 얻어먹는 게 어머니 아버지는 용납이 안 됐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갈등이 지나고 아버님은 이제 하느님 품으로 갔지만은 오히려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아쉬움이 많은 인생이지만 이끌어주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한평생 그분께 의지하여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어려운 모든 골짜기, 어두움의 골짜기를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주님 품에서 한평생 사오리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주님은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친히 목자와 주인이 되어 주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며 호의와 자유로 채워주십니다. 온전히 의탁할 때 가능합니다. 믿을까 말까,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그러면은요 하느님도 은총을 줄까 말까, 얘한테 뭔가 자비를 베풀까 말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온전히 믿고 아빠 목에 등목을 타잖아요. 그럴 때 아빠는 아이는 아빠를 온전히 신뢰하고 아빠는 이 아이를 절대 떨어뜨리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느님한테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준다면 하느님 날 떨어뜨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불안해하고 발버둥을 치고 그러면은 아무리 데리고 있고 싶어도 하느님이 보호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목자, 양떼를 이렇게 안고 목에 이렇게 등에 하는 그런 목자라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목자를 신뢰하는 양의 모습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신앙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목자의 사상에는 두 가지 체험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유목민 생활을 했고 정착 후에도 양떼를 치며 살았어요. 또한 주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역사적 체험이 있습니다. 목자의 주요 임무는 양에게 먹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양을 보호하는 게 주요한 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나는 착한 목자이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셨죠. 그럼 착한 목자가 왜 목숨을 내놓느냐 하면 사자, 늑대, 이리, 뱀, 이 수많은 것들로부터 양떼를 지켜야 됩니다. 때로는 사자하고 맞서줄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목숨까지 바쳐서 양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전체를 통하여 시인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가장 충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첫 인간의 옛 시대를 버립니다. 그는 주님의 관대함을 통하여 죄의 사막에서 목장과 부활의 물가로 인도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되죠.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양들이 돼야 돼요. 목자는 양들에게 풀밭과 물을 줍니다. 자연의 품 안에서 쉴 수 있는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면은 정말 푸른 풀과 잔잔한 물가를 만날 겁니다. 근데 인간적인 욕심, 권력욕, 출세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자꾸 따른다면 우리는 풍랑을 맞이할 것이고 거친 사막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초기 역사를 보면 풀밭은 약속의 땅입니다. 푸른 풀은 생명을 상징하고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도 있어도 희망을 갖게 합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도보 성지순례 갈 때 광야를 가는데 그때가 우기가 거의 끝날 때 광야를 갑니다. 그럼 광야인데도 파란 불밭하고 그 꽃들이 펴 있는데 그 양들이 지나간 길들이 기가 막혀요. 정말 여러분들하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갖고 광야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이 노래를 부르면은 아마 기가 막힌데. 어쨌든 잔잔한 물가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사막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요. 사막에는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항상 호숫가, 오아시스가 많이 있죠. 그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원기를 회복시키고 생기를 돋게 하죠. 물은 갈증을 해소하고 힘을 줍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샘이라고 얘기했죠. 흐르는 물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요르단강 빼고는. 영성적으로 볼 때 풀밭은 영혼의 음식이며 하느님의 말씀과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편을 여러분 한 편 한 편 읽는 것은 풀밭에 풀을 뜯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양이 푸른 풀밭을 뜰 때 양이 건강하고 정말로 씩씩하고 행복하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시편 한 편 한 편을 음미해 나가는 거는 풀밭을 열심히 뜯고 있는 거예요. 이 풀밭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인도하는 목자죠. 예수님 대신 하는 목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자를 따르는 든든한 신뢰가 바탕이 됩니다. 목자로부터 독립해서 살아가는 염소와 달리 염소는 목자하고 같이 안 지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염소는 보면 풀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산에 가서 먹고 오잖아요. 근데 양들은 그렇게 못해요. 양은 풀밭과 물을 찾을 때 목자에게 의존을 합니다. 따라서 양떼를 먹여 살리기 위한 목자의 노력이 필요됩니다. 목자는 이렇게 양떼들이 풀 뜯게 하는 다음에 또 다음 풀밭을 찾아 떠났다가 또 오고 그러죠. 목자는 양떼를 낮에는 푸른 풀밭에 쉬게 하고 밤에는 생기를 찾도록 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참 고난의 삶을 살아요. 내가 그리스 가서도 터키 가서도 이집트 가서도 이스라엘에 가서도 목자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만나면 목자들이요, 한 번 집을 떠나면은 보통 보름에서 한 달을 야외 생활을 해요. 그럼 그 이슬을 다 맞고 양떼하고 같이 그냥 밤에 자는 거예요. 그 옷, 겉옷을 덮고. 그는 수고하며 양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하느님도 우리를 이끌기 위해 수고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이 고달파도 목자이신 주님이 계시기에 든든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산들, 그 다음에 달, 별, 태양, 이 신선한 평창의 공기 이런 걸 느낄 때 목자의 이끄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언제든 감사하여라. 그 정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항상 어느 때든 언제든지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여러분은 푸른 불밭에 풀을 뜯는 양떼고 목자품에 안겨있는 양떼가 될 수 있어요. 이 많은 분들이 우리 녹두가 내 품에 안기는 거를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이에요. 많은 분들, 제가 이제, 지금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에 구독자가 25만 명 정도 됩니다. 25만 명 정도 되는데 그 25만 명하고 나하고 영적인 교류가 있어요. 영적인 교류가. 나 같은 이 미천한 이 사람 하나도 25만 명하고 교류를 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어떠시겠어요? 온 인류하고 교류를 해도 차고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여러분들하고 1대1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로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이 23편이야말로 최고의 찬가죠.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이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여라. 참 기가 막힌 거죠. 요것도 좀 너무 아쉬우니까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신보연 엘리사벳하고 저하고 야훼는 나의 목자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쉬울 것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파란 풀밭에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
영원토록 사오리로다. 너무나도 고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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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을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 전국장이 냄새 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에